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에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도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라고 하는데 이 이방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이 고대 시대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런 거, 또 이렇게 뭔가 흠이 있는 거, 이런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의 지금 율법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사야서 또 56장 3절에 가면 고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고, 신약 시대에도 가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언약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흠이 있거나 우상에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한 자,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면 누구든지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제약에 빠지기 위해서 몸을 해하거나 문신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제약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왜 이 시대에 또 사생자를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사생자는 왜 생깁니까? 건전한 가정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생자가 나오는 것은 뭐 창녀라든지 첩이라든지 그 건전한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거나 이런 제약된 행위를 통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오늘 시대에 사생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생자라도 정말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로 온전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악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니 조금 그 노세 자손들이 아닙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친척인데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좀 물도 대접하고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렸으나 이 모압 왕이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누구를 저주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확 저주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그 넘어가서 그 우상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유혹했던 그런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누시란 여자가 무슨 족속에 속합니까?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룻은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언약으로 새로워지면 룻처럼 모압 족속이지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 에돔 족속하고 애굽은 3대 후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애굽은 너희가 거기서 나그네 생활했기 때문에 객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이 너희를 어쨌든 품어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나옵니다. 9절에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 나가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 정결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유출했다 그러면 부정하니까 해질 때까지 있다가 목욕하고 들어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13절에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생적으로도 이렇게 파고 배설물을 덮어버리는 것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진영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이, 행실이, 나의 삶의 행동이 정말 세상을 따라가고 제약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5절에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 당시 세상법은 종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잡아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망쳐 오거든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왜 넘겨주지 마라 했을까요? 종은 재산과 같아서요.
종이 도망쳤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돌아가면 주인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종이라도 생명은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요.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거기서 살고 싶다고 어느 곳을 택하면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라고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인권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18절에요. 창기가 본 돈과 그 개같은 자의 소득, 여기 개같은 자라고 남창이 남자를 의미합니다.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 시대에는 이 창기 또 남창은 어디서 일했습니까? 주로 바알 신전, 이방 신전에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신에게 영광이 돌린다, 이렇게 믿고 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알 신전에서 우상 숭배한 그래가지고 그 타락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 되겠느냐? 그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신, 그 마귀의 역사에는 꼭 성적 타락을 조장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음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일을 조장하는 뒤에는 반드시 이 어둠의 영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지혜롭게 하고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에게는 구워줘도 이자를 가능하면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받아야 형통하고 안전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성공하고 이거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1번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 잘해야 우리 천대까지 우리 자손들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를 드리고 싶거나 또는 일정 기간 뭐를 봉사하고 싶거나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또 소원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했거든 반드시 뭐 하라요?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22절은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차라리 소원하지를 말아요. 못하겠으면 아예 소원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가 소원해 놓고는 형편이 되는데도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해놓고 딱 아들을 사무엘을 얻으니까 마음이 싹 달라져 가지고
나시린으로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원 기도를 안 했으면 좋지,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그 입에서 나온 대로 지켜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내 무릇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면 함부로 소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배고픈 사람이 가서 포도 좀 따 먹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농장에 가서 포도 좀 따 먹고 여기 따 먹으면 사랑으로 놔줘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먹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가져가가지고 남의 포도를 막 몽땅 따와버리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그건 도둑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고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배고픈 자가 하나 따먹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남의 집에 가서 빵 하나 훔쳐 먹은 거, 그거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지만은 뭐 그릇을 가져다가 남의 밭에 훔쳐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 구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죄 지을 때 도둑질할 때는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배가 고파서 밀이삭 따가지고 비벼 먹으면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남의 밭에 가서 낫 가지고 가고 배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도둑질이 되고 죄가 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의를 베풀되 도둑질하거나 막 탐욕을 품거나 욕심대로 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할 줄도 알고 벌받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교회 다니니까 잘해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이 율법들은 다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복받기 위한 그런 법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뭐냐? 이 정신을 기억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언약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우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쾌락과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서 제약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붙들림 바 말씀에 붙들림 바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물과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